교회는 시원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저희 청년부실에 에어컨 마음껏 틀어놓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더우시면 청년부실로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친 마음을 열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소서. 진로와 직장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욱더 쌓으시고 주님의 예배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도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사랑하며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이들지만은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을 원하는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들에 우리의 그 악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영원한 것들과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모든 것들에 그 뒤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약한 세상에 능히 나갈 수 있는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며 이들이 주님의 크신 그 능력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예배와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그 담대함을 하셨어.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이에 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소망은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좀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이 알기 원한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우리 온몸 다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게 원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기보다 주님 계속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득이 되며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거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표 김상훈 형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한 주를 무사히 견디며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무더운 여름인 8월을 맞이하며 저희가 또 나아갑니다. 더위 안에서 지치고 또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몸을 가지지만 언제나 방황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구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귀한 그릇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또 품에 안고 작은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격과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원의 가정과 일터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발로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열정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 아래에 제일 먼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당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먹었던 것들 그 흔적들이 막 남아 있고 또 앉아 있는 자리가 의자가 또 심하게 삐뚤어져 있고 이러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던 우리 앞에 쓰는 학생들이 그랬던 간에 우리가 혹시 이 공간을 조금 더 잘 깨끗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우리 공동체는 조금 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고백 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냥 사귀고 있는 놈은 그냥 끝까지 결혼하고 고백하지 마. 또 하나, 금전거래 금지. 물론 살다 보면 사람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청년들 제가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들 하지 마. 하지 마. 웃지 말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식사 전에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그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더러운 걸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더러움으로 가득한데 그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아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뿐이겠어요. 사실 우리 안에 가득한 게 우리 안에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악한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다 육체에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불순종하며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면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 죄인들을 다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다 죄인들인데 전부 다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 그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걸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자꾸 감추는 게 부끄러운 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추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려고 해요? 나를 포장하기 위해 그런 거잖아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죄인을 나쁜 거로 낙인 찍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본질상 얼마나 진노의 자녀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그거예요. 나 이렇게 정결 예식 잘 지키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걸로 율법도 잘 지키고 나 정말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들 마음이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만 마음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깨끗하게, 더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선악으로는, 세상의 기준인 선악으로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조차 없을 만큼 오히려 그들이 선한 사람인데, 그들보다 우리 마음이 더 악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우리 안의 죄, 본질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를 내가 덮어보려고,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책임져 보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이름이 뭐예요? 좋아요. 유다예요. 이 유다의 죄는 뭐예요? 유다는 왜 죄인이에요? 왜 지옥 갔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나빠요?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한 게 나빠요? 내가 보기엔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가 더 나빠요. 근데 왜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 유다는 자기가 이게 죄라는 걸 알았죠.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죄야. 근데 그 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결자 해지를 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죄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그토록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소리를 하셨냐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 잘 지키고 우리가 율법도 얼마나 빡세게 지킵니까? 겉옷 필요한 사람에게 막 속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면 십리까지 동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면 그래도 나는 좀 깨끗한 사람이 되겠지. 밥 먹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 먹어서 더러운 거 먹어서 부정해질까 봐 내 손 씻고 그릇 씻어가면서 먹으면 그러면 내가 좀 깨끗해지겠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외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마침 그 가나안 여인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 일단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부터 예수님이 그래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구나 라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죠? 네, 로마 제국이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그 로마의 속국에 불과해요. 식민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좀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 억압과 자유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켜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이방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이 지금 그 입술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 땅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복음이 점점 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인이 지금 얼마나 소리를 빽빽 질러댔겠어요. 주님, 예수님 막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쳐다도 안 보세요. 오히려 이 여인이 하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좀 짜증이 났어요. 예수님 저기 좀 보세요.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좀 보내세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온 거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거지 이방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동네들이 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 가끔 이렇게 사마리아도 왔다 갔다 하시고 했지만 거의 유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맞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격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이방 나라로. 근데 저 여인이 와서 지금 오히려 저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이방 여인이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냉정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25절 계속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저 여인은 지금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저 여인을 지금 개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내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 여인에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줄 수 없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유대인이 아닌 자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차갑죠. 우리가 아는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나는 개에게 내 떡을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관둬라 더럽고 치사해서는 안 믿고 만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고는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고백을 가리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부분이 큰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의 귀신 들렸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데부터 나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백이 지금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먼저 유대인들을 살펴볼게요. 유대인들. 왜 예수님이 유대 이방으로 가셨냐?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오히려 저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비방하고 있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은 달라요. 예수님이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너는 개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을 먹여도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맞아요, 주님. 주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 모습이 어떠한가? 말씀이 가리키는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왜 죄인인가? 그걸 그대로 듣고 믿고 인정하는 데에서 믿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주님 저는 죄인이 많네요. 부정한 자가 많네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계속 그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지키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날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저 예수는 자꾸 우리를 더러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을 다 뒤집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시커먼 것들이 가득한지를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덮는 데만 급급하단 말이에요. 뭘로 덮어요? 말씀 지키는 걸로 덮고 착한 일 하는 걸로 덮으려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과 달리 저 이방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졌는데, 맞아요 주님, 저는 그런 개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가리켜 큰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그거라도 좀 주세요라는 그 여인의 고백이 정말 큰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내 더러움과 악함과,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듯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더러운 것들이, 그걸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정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셀 모임에서 제가 일부러 나눔을 시켰죠. 나는 왜 죄인인가? 대부분 사실 아직 왜 나는 죄인인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남을 미워하고 악한 생각 좀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내가 왜 죄인인지도 사실 잘 모를 뿐더러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진짜 부끄러운 것들 쉽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쉽게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히 바라보지도 못할 뿐더러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죄를 알겠어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뭐가 죄인지 말씀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주님, 저는 개가 맞아요. 나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죄인이 맞아요. 제 안에 온통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로 가득해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신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 모시기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예배 시간에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는 어떤 자인가 늘 고민하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드러나야 치유하고 회복하죠.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만 모인 곳이에요. 주님은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라고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큰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산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부끄럽고 세상의 시선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우리 죄인됨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의 그 악함을 사실 우리가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조차도 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붙들고 새 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의 걸음이 죄의 길로 걸어갈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셔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더러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제는 뭐 다 아시죠? 이제 예배 시간은 2시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한 10분, 5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순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청년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모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가는 화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8월 둘째 주는 광복절 기념으로 동구 연합회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함께 기뻐하고 나온 것처럼 잘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청년부 예배가 없어서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 차의 대표 기도는 이세아 자매가 맡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셀 모임 하기 전에 축복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셀모임 함께 또 기쁘게 나누고 한 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십니까? 주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을 주는 기다렸단다. 내가